자,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 오늘은 밑바닥에서 건져 올리는 기쁨, 밑바닥에서 건져 올리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박국 3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게 정말 밑바닥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고 더 이상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너무 낙담되어서 이게 세상에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일본의 정신의학자인 오카다 다카시 박사는요, 인간이 살고 싶다는 근본적인 욕구를 잃어버리게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요, 기쁨을 주는 존재가 없어질 때, 두 번째는 원하지 않는 것을 하도록 강요받을 때, 이 두 가지 때문에 인생을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정신과 의사가 말해주듯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 기쁨이라는 것은요, 정말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 기쁨이 사라져버리면 인생에 살맛이 나질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쁨이라는 것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기쁨이 빠져버리면 살맛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기쁨이 있어야 우리가 계속 살아갈 수가 있고, 또 기쁨이 있어야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게 되고요. 그 새롭게 시작한 일을 지속하게 하는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운동도 그렇고 악기도 그렇고 새로운 학문을 배우는 것도 그렇고 이게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몸에 정착이 되어 가지고 즐기기까지는요, 시간이 참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낙담이 되기도 하고 포기가 오기도 하는데 바로 그때 이 기쁨이 있으면요, 이거 끝까지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가든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가든 할 때 이 일주일만 이 관리를 안 해도 풀이 자라가지고 이게 가든인지 풀밭인지 모를 정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 잡고 나가서 풀 뽑고 또 거름 주고 물 주고 가지 쳐주고 또 풀 뽑다 보면 손톱 밑에 때가 끼고 이런 수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또 모기도 달려들고 요즘 내시도 얼마나 기성입니까? 그거 물려가면서 할 때 이 차라리 이게 돈 주고 사 먹는 게 낫지 왜 이 고생을 하나 싶어도 돈 주고 사 먹는 거와는 비교가 안 될 기쁨이 있습니다. 지금은 저는 못하지만 새벽기도 마치면 집에 가서 상추가 자라는 걸 이렇게 보면요, 그 기쁨이 이런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이밭에 오이가 길쭉길쭉 자라는 걸 보면 여러분, 기쁨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이 아이를 낳을 때 거의 죽는 고통을 당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죽는 고통 속에서 고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내가 두 번 다시 애를 놓으면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또 둘 낳고 셋 낳고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이 아이 낳는 기쁨, 생명의 기쁨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어렵고 힘들고 부대끼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비해 가지고 주는 기쁨이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견디어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쁨과 재미를 구분하셔야 돼요. 기쁨은 영어로 joy고요, 재미는 fun입니다. 이 재미는요, 우리의 오감을 자극해서 주는 거거든요. 이 재미는 빨리 사라지고 또 빨리 얻을 수가 있습니다.
놀이공원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놀거나 혹은 뭐 카지노 가서 갬블링을 하고 또 뭐 오랜 시간 컴퓨터 게임을 하고 나서 기쁘다 이런 사람 없습니다. 재밌었다고 하지요. 그 오감을 자극하니까 그걸 재밌다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기쁨은 다릅니다. 여러분, 기쁨은요, 그 속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리고 나서 재밌었다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 예배 드리고 나서 뭐 했다? 기쁘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요? 이 예배 속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이 되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재밌기를 바라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기쁨을 찾으셔야 돼요. 교회에서는 가치와 의미를 찾으시고, 그래서 거기서 주시는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이런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있다면요, 못 견딜 길이 없습니다. 우리 독립운동을 하다가 뭐 감옥에 갇히신 분들이 그 감옥 속에서 버텨내는 거 왜 그럴까요? 그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선교지에서도 선교사님들 보세요. 얼마나 고생합니까? 죽을 위기도 겪잖아요. 그런 데서 또 거기서 견뎌내면서 사역을 하는 것이 거기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견뎌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무슨 훈련을 해야 되느냐? 이 기뻐할 수 있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인생에서 달콤하고 웃을 일이 있을 때 웃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저 밑바닥에서도 이 기쁨을 끌어올릴 수 있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가끔씩 이렇게 보면, 어떻게 저 지경인데 저렇게 버티지? 어떻게 저 지경인데 저렇게 웃을 수가 있지?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 왜 그런 줄 아세요? 기뻐하는 훈련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과 다른 기쁨, 클래스가 다른 기쁨, 어나들 클래스의 기쁨을 우리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도저히 웃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고 더 이상 회복될 기회가 없는 것 같고 정말 일이 안 돼도 이렇게 안 될 수 있나 하는 인생의 밑바닥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쁨을 건져 올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하박국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좋은 이거젠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등장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3장 17절 보면 보세요.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보세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답니다. 있다고 말을 안 해. 무슨 의미일까요? 좋아지기보다는 점점점 월성한 상황이 되어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을 때는 그래도 버틸만 했는데, 포도나무 열매가 없을 때 버틸만 했는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 때도 버틸만 했는데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겠는 거죠. 이제 더 이상 견딜 힘이 없는 거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박국 선지자는요, 앞으로 일어날 일도 크게 기대되지 않는다는 알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 상황을 살펴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 당시는요, 바벨론, 그 거대한 제국 바벨론이 유다를 삼키려고 지금 달려오고 있는 그런 위기 속에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해 오는데 그들의 이 공격이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웠던지 1장에 보면 그들은 두렵고 무서운 백성이다. 그들이 부리는 말은 표범보다 날쌔고 굶주린 늑대보다 사납다. 먹이를 덮치는 독수리처럼 날쌔게 날아온다. 폭력을 휘두르러 오는데 폭력을 앞세우고 와서 포로를 모래알처럼 사로잡아 갈 것이라는 이거를 하박국 선지자는 앞으로 닥칠 일들에 대해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얼마나 컸던지 오늘 우리가 3장 16절에 읽었듯이 내가 저 소식을 들어서 내 창자가 흔들리고 내 입술이 떨리고 내 뼈가 썩어가는 그런 내 몸이 막 떨리는 이런 두려움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박국 선지자는요, 지금 뭐 없고 이 없는 것도 힘들지만 앞으로 또 일어나게 될 이 일들을 보니까 이게 더 심각하거든요. 뼈가 떨리고 살이 떨리는, 입술이 막 새파랗게 질려버리는 그런 고통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일이 안 돼도 이렇게 안 될 수 있나 하는 그런 인생의 밑바닥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밑바닥에서도
이 하박국 선지자는 기쁨을 길어 올릴 수 있더라는 거죠. 이거 한번 보세요. 나는 주 안에서 즐거워하겠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I will joy. I will be joyful.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하박국 선지자의 상황을 보세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 상황에서 완전히 밑바닥에 떨어져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게다가 앞으로 불어닥칠 상황도 이게 기대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럼에도 나는 기뻐하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하박국의 그 인생 밑바닥을 경험하면서 그 자리에서도 기쁨을 길러 올릴 수 있었던 그 정체가 뭔가를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처지에서든지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복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인생의 밑바닥이다 싶을 때 이 하박국 선지자가 기쁨을 끌어올릴 때 어떻게 했느냐? 기뻐하기로 선택하더라는 거죠. 기뻐하기로 선택을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18절 말씀 보세요. 나는 즐거워하련다. 나는 기뻐하겠다. 영어 성경을 보면 확실히 오죠. I will rejoice. I will be joyful.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저걸 보면서 옛날에 영어 문법 공부할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영어 문법 공부할 때 단순 미래와 의지 미래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I will rejoice 할 때 저거는요 의지 미래입니다. 자기 아주 강력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흔히 기쁨이라는 걸 뭐 좋은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서 우연히 그냥 자연스럽게 오는 어떤 감정적 반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그건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 오감을 자극하는 것은 재미죠. 기쁨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joy와 fun을 우리 분별하셔야 됩니다. 기쁨은요 하박국처럼 I will rejoice. 기뻐하기로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많은 부분에서 기뻐하라는 명령이 많이 나옵니다. 만일 이 기쁨이 좋은 환경에서 우연히 찾아오는 기분 좋은 감정이라면 구태여 성경에서 기뻐하라고 명령을 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쁨은요 우연한 감정적 기쁨이 아니라 이 의미와 가치 속에서 우리 의지적 결단을 하는 거죠. 내가 기뻐하겠다고.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겪고 있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하는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닥쳐오게 될 그 엄청난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일만 생각하면 막 창자가 떨리고 몸이 떨리고 입술이 떨리고 새파랗게 질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I will joy. I will be joyful. 최근에 여러분 그 비행기 기체 결함으로 인해 가지고 비상 착륙도 하고 다시 뭐 회항하는 이런 뉴스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출장이 잦은 어떤 분이 경험했던 얘기를 제가 읽었는데 요즘 비행기 사고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제 유럽으로 출장을 가야 되는데 그날따라 왠지 마음이 막 불안해가지고 비행기 타기 전에 여행자 보험을 들었답니다. 여행자 보험 비싼 걸 들어가지고 혹시 비행기가 떨어지더라도 가족들에게 뭐 좀 남기자 이런 마음으로 여행자 보험을 들었는데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유럽을 향해 가다가 이제 메뉴를 보니까 중국 음식이 있더라는 거죠. 그걸 이제 시켜서 먹고 중국 음식 먹으면 여러분 포춘 쿠키 주잖아요. 포춘 쿠키 아시죠? 그 포춘 쿠키 안에 그 문구가 있잖아요. 이걸 다 먹고 이제 문구를 딱 봤는데 오늘 당신의 투자는 몇 배의 이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분이 처음에는 기분 괜찮은데 이러고 있다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건 뭐지? 내가 투자한 거에 몇 배의 이익을 보게 될 거라는 거는 그런 비행기가 비행기가 추락하거나 무슨 문제가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근심이 오는 거예요. 이 아무것도 아닌 문구 아닙니까? 여기에 막 근심이 돼가지고 내릴 때까지 잠 한숨 못 자고 벌벌 떨면서 여행을 했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습니다. 그 짧은 문장에도 우리는 마음을 안심을 할 수가 없죠. 그때 우리는 선택해야죠. 그죠? I will rejoice. 가끔 목회하다가 이렇게 상담하러 오시는 분이 있는데요.
어떤 문제로 인해서 고민과 걱정을 안고 저한테 찾아와서 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을 묻습니다. 그럴 때 이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펴가지고 이게 이러니까 우리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제안하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고 돌아가는 분 별로 없어요. 네, 이런 분들 보면 목사님 그렇긴 한데 목사님 그렇게 한대요. 근데요 왜 자꾸 거기 벗이 붙냐고. 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분은 염려를 멈추고 싶은 생각이 없구나. 이분은 기쁨을 선택할 생각이 없구나. 이분은 정말 기뻐하고 살고 싶기는 할까?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쁨은요,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여기 압도되지 않는 거예요. 존 오트버그 목사님이 평범 이상의 삶이라는 책에서 기쁨은 본능적인 감정이라기보다 우리의 선택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은 자기 책임이랍니다. 기쁨은 당신 배우자나 자식이나 직장 동료나 상사가 주는 게 아니라 당신의 책임이라. 이 상황 속에서 기뻐할지 낙심할지는 당신의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일 때문에 뭐도 없고 또 앞으로 장래일도 보니까 이게 희망차 보이지는 않아.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거 우리 인생의 밑바닥인가? 이런 걸 경험할 때가 있거든요. 하박국 선지자는 선포합니다. 나는 즐거워하려 한다. 나는 즐거워할 거야. I will rejoice. I will be joyful. 나는 기뻐할 거야. 그렇게 기쁨을 선택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자신의 앞에 불어닥칠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고 하는 이 의지적인 결단을 할 수 있던 이 힘은 어디서 나오냐? 어디서 나올까요? 이게 이제 두 번째 비결인데요. 내가 하나님 안에 살고 있음을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 18절 보시면 나는 어디서 기뻐한다고요? I will rejoice 하는데 어디서? In the Lord. 주님 안에서 내가 기뻐하겠다. I will be joyful in God. 하나님 안에서 내가 기뻐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하박국은요, 처음부터 이렇게 이 확신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요, 하나님을 향해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우리 가정에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고 대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하박국이 여전히 또 하나님 앞에 따지기 위해서 엎드려 있는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 보세요. 하박국 2장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듣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마치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이 승리하고 또 사람을 속이는 사람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 역사는요, 결국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그거를 하박국이 듣고서는 놀라워하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 2장 20절 보세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잠잠히 계신다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성전에 계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것이 뭐 우리의 예측과 우리의 기대에 따라 돌아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안 계시나? 하나님 존재하지 않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성전에 있다. 그래서 온 땅은 잠잠해라. 하나님 이곳에 일하신다 하는 걸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은요, 위기 속에 살고 있고 앞으로도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지만은 하박국은 하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문제를 이렇게 끝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 속에 분명히 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 있어서 문제가 뭐냐 하면요, 자꾸 이 하나님 안에 살고 있다는 의식이 자꾸 희미해진다는 겁니다. 물질의 풍요함 때문에.
예, 돈이 좀 있다 보니까 우리 눈에는요 자꾸 돈만 보여요. 예, 돈에 자꾸 휘둘립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 살고 있다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참 점점점 잊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자꾸 돈으로 안심을 살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생명보험도 들고 뭔 보험도 들고 하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생명보험은 지가 죽어야 타더라고요. 그죠? 또 뭐 연금이나 뭐 주식 이런 것도 보니까 다 늙어가지고 힘없을 때 그때 타는 거더라고. 그러니까 돈은 뭐 별로 그다지 뭐. 이걸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이 믿음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밑바닥에서도 기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비결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하박국은요 어떤 하나님 안에 살고 있는 걸 믿었을까요? 어떤 하나님 안에 살고 있는 것을 믿었을까요? 하박국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 이런 없는 것 투성이의 현실 앞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묵상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보세요. 나는 주 안에서 즐거워하는데 나를 구원하심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겠다. 하박국 선지자가 묵상하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셨어요. 이집트에서 430년간의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셨거든요.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광야 생활할 때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모든 대적들의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셨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정말 행복하다. 너희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 신명기 33장 보세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왜 행복하다고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고 너의 영광의 칼이 되시고 내 대적이 너에게 복종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다윗 역시도 이 구원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시편 50편 보세요. 재난의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구하여 줄 것이고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이 재난의 날에 내가 너를 구해 줄 것이다. 우리를 환난 속에 그냥 두지 않고 재난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구원하겠다. 이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나에게 영광 돌리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금도 좋은 생각이라는 이 책이 나오는데요. 이 월간 잡지인데 여기에 정영철이라는 분이 이런 글을 기고했더라고요. 당신의 마음에 불평의 집이 지어지면 불평이 찾아온다. 왜 그렇죠? 불평의 집을 지어놨으니 불평이 찾아오죠. 당신의 마음에 기쁨의 집을 지으면 기쁨이 놀러올 것이다. 우리 마음에 무엇을 짓는가에 따라 그 찾아오는 것도 달라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구원의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는다 한다면 날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가 지은 그 집에 함께 하시고 우리 환난 날에 우리를 건져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만 해도 심장이 떨리고 두려움이 몰려와서 잠이 오지 않고 장래일이 걱정이 돼가지고 진로도 걱정이 되고 은퇴 이후에 이 걱정이 돼가지고 잠을 이루지 못할 그때에 여러분 마음에 구원의 하나님이 머무시는 집을 지으십시오. 그러면 그 집에 구원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하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게 뭘까요? 우리는요, 돈 잃은 것을 두려워하고 또 수입이 예전만 못하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또 우리가 있는 자리나 지위가 빼앗길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는데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내가 구원의 하나님 안에 살고 있다는 이 의식이 흐릿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회복하십시다. 하나님 안에 살고 있다는 이 믿음을 회복하십시다. 여러분 이것이 밑바닥에서도 기쁨을 건져 올릴 수 있는 비결입니다. 또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하나님을 묵상하느냐 하면요, 능력의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다. 능력의 하나님. 19절 보세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The sovereign Lord is my strength.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 되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나의 발을, 이 하박국 선지자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해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께서 저 사슴을 삼키는 사자나 곰이나 호랑이를 사라지게 하는 게 아니라 사슴의 발을 강하게 해가지고 높은 곳에 뛰어 올라가게 해서 그 위험을 피하게 하더라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현실은 여전히 처참합니다. 그럼에도 그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고 한 것은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가 살고 있는 환경을 바꿔주거나 또 뭐 환경을 개선해줘서가 아니라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을 크게 하신 거예요. 그의 마음을 강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생각만 해도 심장이 떨리는 문제를 제거하셔서 기뻐할 수 있게 하신 게 아니라 그 문제 한복판에서 그 문제를 밟고 일어서서 높은 곳에 다닐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강하게 해 주신 것이죠.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제가 플로리다에서 사역을 할 때 그때 암 판정을 받은, 그래서 항암 치료를 받았지만은 조금 좋아지다가 급속하게 나빠진 성도님 한 분이 생각이 났는데요. 이제 너무 병이 급하게 진행돼 가지고 이제 3개월도 못 산다는 그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치료를 중단하고 남은 시간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기로 그렇게 했거든요. 그 형제님은 하나님이 좀 더 살게 해주시면 살 거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부르면 가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셨는데, 60대이셨던 그분이 자기보다 더 어린 나이에도 죽는 사람이 많은데 이 나이까지 살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살게 하신 것도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어쩌면 하나님께 항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직도 내가 젊은데. 예. 그런데 이 형제님은 눈만 감으면 원망이 나오기보다 회개가 나오더라는 거죠. 형제지간에 우애 있게 하지 못한 거, 그때 왜 그 말을 했을까? 상처 준 거, 이런 게 자꾸 떠올라가지고 회개 기도를 많이 하게 됐다고 합니다. 저는 이 형제님이 심성이 착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사람이 이제 뭐 어쩔 수 없다 보니까 말이라도 이렇게 하고 죽자, 이게 아니라 저는 확신하건대요, 하나님이 이 형제의 마음을 더 깊어지게 하고 더 강하게 해줘서 이 병에 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강하게 해주신 것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어떤 분은요, 굳어나가지고 무너져 내리는 사업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여유있게 살게 했으니 이제 좀 가난하게 살아본들 어떤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케 키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케 해주셔서 우리의 환경이나 어려움을 없애줘가지고 우리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도 그 밑바닥에서도 우리 기쁨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케 해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상황이나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뀌는 문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당한 그 일이 나에게 얼마나 고통을 주는 것인가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고백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능히 강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능히 강하게 담대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의 인생의 밑바닥에서 기쁨을 건져 올릴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기쁨을 건져 올릴 수 있을까요? 기쁨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내내 선포하십시오. 그 지경에서도 I will rejoice, I will be joyful, 나는 기뻐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기쁘기로 선택을 하시고요. 우리가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가다 보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미래가 창창한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 고백을 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 고백을 할 때 우리 밑바닥에서 기쁨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케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빈들을 걷고 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이 바로 하나님 일하심을 볼 때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고 빈손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한번 고백하십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맞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그때가 우리 하나님의 때입니다.